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라는 건 말 그대로 성탄 거룩한 탄생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성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교에서도 절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축성탄이라는 말, 또 도화절이든 축도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그들이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하나의 경축일로서 다른 종교의 어떤 경축일이기 때문에 같이 종교 대통합의 의미로 그렇게 축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 오셨느냐? 당연하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놓치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탄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도대체 성탄에서 어떤 사랑이 숨어져 있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포기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파란색은 뒤에 글씨만 파란색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앞에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하나님과 본체라는 건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일하다.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등급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동일하게 세 분의 각자의 모습이 있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따지고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 영광 받으셔야 될 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도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내 것으로 내가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즉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수 있는 것, 또 누리셔야 할 것들을 다 포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될, 받으셔야 될 영광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 여기심을 포기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선물, 아니면 직장인들이 그냥 하루 노는 공휴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포기라는 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까짓 걸 하다 안 되면 포기하면 되지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죠. 그 사람마다의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희생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일부는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부를 포기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내가 포기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합니다. 그것이 포기죠.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희생을 시킵니다. 요즘 대선 전국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마치 자기의 소유권인 줄 알고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출가한 후에도 자기가 그 자녀를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 자녀에 대한 어떤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지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어떤 지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포기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도 그렇게 애착을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이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부부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 부부 간에 보면 간혹 TV에 부부가 나왔어요. 우리 부부는 평생을 안 싸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절대 안 믿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다 온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평생을 안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까? 그럼 결국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어 하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마치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포기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들이 그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를 더 강하고 빛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기의 포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서 받으셔야 될 모든 것들,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높임을 하나님께서 경배를 다 포기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일부를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전부를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와 예수님의 주장, 권세, 능력, 영광, 존귀, 심지어 무엇까지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포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놓쳐도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이 있죠. 또 끝까지 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포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성탄에 숨겨진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그냥 멋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려오시지만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포기에 의해서 자기 비움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우심입니다. 비움과 포기에 대해서 차이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내가 그냥 안 마시고 말지 멀리 해버린다. 이건 포기입니다. 그러나 이 컵의 물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도 없이 만든다. 이것이 바로 비움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포기를 하면 됐지 왜 자기를 비우기까지 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비우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목적이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매년 이제 여러 가지 절기를 정하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제물로 바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짐승의 피 그리고 그 제물은 이례적이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제물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피, 그것도 흠없는 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흘려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흠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포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우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그 생각을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그 생각을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움 없이는 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움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이 될 수 있느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장의 한 그룹의 회사의 회장인데 어떻게 내가 말단 직원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상 도저히 인간의 몸을 종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까지 완전히 비워버리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안달을 냅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많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십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종의 모습,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에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떠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비우셨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까지 포기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종이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낮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세 가지는 자기 포기,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자기 낮춤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앞에 7절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비움의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바로 뒤에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야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만큼 낮아져야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늘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도 사실은 낮아지심이고요. 그분의 고난도, 그분의 죽으심도, 그분이 인간을 묻히는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자체도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낮아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전혀 높은 곳을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유대를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란 그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한마디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철저하게 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을 위해서 그들 곁으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낮아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너 좀 더 낮아지자, 우리 같이 낮아지자 하면은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진다라는 것이 내가 마치 무능력해지고 내가 무기력하고 그래서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아도 어떻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스스로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욕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지극히라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 되고 사람이 되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버리셔도 우리는 어떻게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겪기 가장 힘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니까 그 세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무덤에서 일으키십니다. 부활하게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또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비워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다라는 자리에 섰다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추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높이심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지 않게 낮은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곳에 가게 될 때가 있고 직장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지라고 말하죠. 그렇게 안 좋은 곳으로 좌천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집에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누추한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좌절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낮아지고 왜 이렇게 힘든가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특히 성도로서 내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주시느냐 원망을 할 그런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리십니다. 높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그냥 기쁘다,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방송에서도 떠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숨겨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 그 상황에서 오심에 대한 그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이 합쳐져서 성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성탄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에 저희들 정말 단순하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탄의 의미, 성탄에 숨겨진 그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기억하며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